느헤미야가 조국이 황폐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과 왕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유대 땅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이방 땅이긴 하지만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에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명예면에서나 재정적인 면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 가지 손해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국 땅을 찾아가서 무력증에 빠져 늘어져 있는 백성들을 설득해 다시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백성들도 나라를 번성케 할 사람,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기뻐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신다고 하는 흥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 수축하는 공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됐다 한다면 동기도 순수하고요. 거기에 헌신도 쏟아 부어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저런 일로 인해서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성수축 공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아야 하고 왜 그렇게 힘들어해야 하는 환경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사 형통하게 해줘야 예수 믿음에 복 받는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다닐 텐데 왜 시험, 그것도 성경에 보면 불같은 시험을 허용하시는가? 자꾸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고요. 자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누군가에게 내가 아무리 신앙의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도 자꾸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 누군가에게 예수 얘기하는 것,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민망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 아닌 주님만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부적인 성취나 복이 아닌 주님 자신만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자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야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에 부딪히게 되면 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마음을 주께로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메마라지지 아니하고 더 풍성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의미가 더 큰 거죠. 느헤미야가 당한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둘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는 외부의 공격이었습니다. 한 유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유대 백성들이 모아지고
그들의 힘을 합해서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말로 비웃고 협박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무력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언제나 외부인들의 공격이 있을 때는 오히려 한 공동체원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더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짓이 화가 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된다고 자신들에게 유익할 것이 없고 오히려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익을 챙기게 되지 못하니까 저렇게 몸부림치겠지 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가 생기기 때문에 힘에 겨워도 버텨내는 거예요. 힘에 겨워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의 진정한 위기는 내부적인 공격을 받을 때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가야 할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될 때 힘도 빠지게 되는 것이고 위기의식을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갖는 위기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적인 분열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외부에서 욕한다고 가정이 깨지잖아요.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 욕하고 남이 말하면 그걸 또 부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결국은 안에서 분열되면 그게 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나 원망 속에 마음이 분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야 할 목적이나 방향을 잃어버리는 순간 위기가 찾아오고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 내부의 위기는 외부 공격자들 방해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마음을 모아서 성벽 공사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큰 소리를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는 데서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나온 것으로 볼 때에 그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과 더불어서 느헤미야를 찾아와 울부짖은 이유는 당장 딸린 식구들과 먹기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는 유대의 고위 관리자들이나 기득권자들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부터 읽어보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진 이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비난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는 그 구체적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집과 포도밭 다 전당을 잡혔다. 세금 강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빚을 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서 견딜 수가 없다.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남은 게 자녀밖에 없어서 그 건장한 자녀들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결국은 자녀가 노예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생겨나게 됐다고 하는 비참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족들과 더불어 몰려와서 마치 예루살렘 성 수축 공사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게 된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편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공사의 진행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방법들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를 허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해결하는 방법을 새롭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고 위기를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처리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의 방법을 찾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쏟아내고 말을 사용하다 보면 해결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기고
공동체를 분해시키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건강하십니까? 마음이 탁탁 잘 맞습니까? 아니면 분열되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고 쏟아내는 말, 원망, 비난 이런 것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마귀의 일은 반대예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깨뜨리고 거짓됨이나 비난, 원망, 누구를 향한 분노, 불평들은 사람들과 싸우자고 할 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사람을 메마르게 하고 악에 바치게 만들고 죽어가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고 예수 따라가며 산다는 신앙인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따라가기는 마귀의 일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펴고 읽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일이 잘 될 때는 많이 기뻐해라. 그런 어려움 당하면 많이 생각해라 그랬어요. 어려움 있을 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생각만 해라. 내가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닌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교회는 꼬박꼬박 다닌다고 말하는데 삶은 마귀의 일을 쫓아가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진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마치 자고새가 자기가 알을 낳은 것도 없는데 빈 둥우리만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여기서 새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더불어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과 싸우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부부와 싸워서 맞춰지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더 친해진다고 말하지만 일단 싸움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있어요. 싸우지만 우리는 선한 싸움이에요. 싸우는 방법이 틀리고 대상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악착같이 자기 거 뺏기지 않으려고 사람과 싸우면서 다 원수 짓는 것은 대상이 틀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어떤 대상으로 그냥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거 안 뺏기려고 그거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생활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라.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이고 마귀들이라고 그 대상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도전해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정면 대결해서 피 터지기까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배후에 그 사람을 잡고 일하는 마귀를 대상으로 기도하며 싸워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래서 상대방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리게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사람하고 싸우면 너 때문에 안 나온다. 내가 너 때문에 집 나간다. 부부가 싸우면 내가 너라고 하는 예편 내비기 싫어서 집 나간다. 당신하고 남편 싫어서 나 집 나간다. 당신들이라고 하는 부모 싫어서 내가 집 나간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니까요. 왜 저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데 왜 저럴까? 나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일이 사람을 잡고 저렇게 일하는구나.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이런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풀어놔 주세요. 그 내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하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만들어야 되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그 같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들이 누군가와 싸워서 그를 눌러놓고 이겼다고 그래서 감사헌금 내는 것 원치 않으시고 항상 네가 이겼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겼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도 이기게 만들었느냐. 주님 그거 물어보잖아요. 내가 이겼다는 데 주님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싸운 그 대상도 이기게 만들었느냐. 사람하고 싸울 때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백성들이 찾아와서 원망함으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에 느헤미야는 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느헤미야는 비록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며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는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를 들었을 때 무척 놀랐습니다. 자신은 단지 급하게 이루어야 할 예루살렘 성 수축에만 몰두하느라 몰랐는데 백성들에게 어떤 이런 착취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중심에 계획하고라는 말처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나서 조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기윈과 민장들이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중심에 그 축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냈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 유지들이고 민장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회의 고급 공무원과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이나 어려움에는 어떤 미동도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이 생존하는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 자신들의 돈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고선 그 돈놀이를 하는 아주 지독한 고리대금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성경에는 고리대금업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해요. 이런 일이 밝혀졌을 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문제 처리로 무척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인이기도 하고 민장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수축한다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돈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풀어놓고 도움을 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 너들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이 크다 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끊자고 하는 말로 들을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화약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은 책망입니다. 그들을 불러다가 야단을 쳤다라고 말해요. 공동체를 위기에 몰아넣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핵심에 들어있는 사람을 부른 거죠. 그리고 야단을 친 거예요. 상대방이 틀린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할 것 때문에 틀린 것을 옳다고 말하며 붙어있는 것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냥 묻어주지 않았어요. 어차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움직여서 이루어진 건데 내가 사람한테 잘 보여서 그 사람 얄팍한 사람 마음 움직이고 뒤에서 컨트롤해서 그 사람들 것 가지고 뭘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거든요. 귀인과 민장들은 공사를 진행하고 마쳐야 하는 책임을 맡은 지도자 느헤미야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고급 관리위원들이 나오니까 밑에 사람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돈 풀어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보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자기 개인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돈을 기부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틀렸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인 자기에게는 좋을지 모르지만 일반 서민들의 고열을 짜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고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장과 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공사에 임하고 돈을 기부받은
사람들이었다면 저들은 정말 하나님 보고 했다면 내가 책망할 때 돌아설 것이다. 네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 잘못됐다고 말해주면 돌아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나한테 잘 보이고 정치적으로 자기 입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대적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참에 떨어져 나간 놈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책망을 하게 된 거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어쩌면 두렵기까지 한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두려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해 갔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가장 세이프,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면 힘 있는 사람 붙잡는 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돈이 있다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알짱알짱 거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렇죠? 그 하나님 안에 있어서 이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제대로 견지할 수 있어도 세상에서 그렇게 지탄받지 않아요. 너네 교회 그 사람이 집사냐, 그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근데 세상에 나오면 참 그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더라. 얼마나 아부하고 자기 이익 끝이 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 한 번도 못하다. 그래서 뭘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얼굴에 슬픔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눈치 보고 신경 건드리지 않으려고 할 말 못하면 결국은 올무에 걸린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읽고 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올무에 걸린다는 것은 언젠가는 배신당한다.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사람을 몰랐으면 더 좋았을 수 있는 형편이 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구걸해서 하나님이라 하지 않으세요. 이걸 할 텐데 누구 원하는 사람이 있냐? 없으면 하나님 안 하세요. 딴 데 가서 사람을 찾아요. 있으면 그 사람하고요. 하필이면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이렇게 지질이 배경도 없고 지질이 가진 것도 없고 지질이 세상적인 어떤 권력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있다고 거드는 피우는 사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내는데 정말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을 두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얼마나 멋집니까? 느헤미야의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독한 흉년 불경기에 신음하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제 이자 받는 것을 그쳐라. 지금까지 받은 이자 중에 일부를 다시 반환해줘라. 네가 담보로 저당 잡은 것이 있으면 그 다시 돌려줘서 먹고 살게 해줘라. 이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선악을 구분해서 선하다는 그런 편을 들어 말한 게 아니라 이건 말씀 위에 기초를 두고 한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해박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고 이 사람이 그런 말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고집이나 아집이나 자기 중심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형통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신명기 25장 2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고 돈의 이자나 식물의 이자나 무릇 이자를 낼 만한 것에 이자를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줬으면 이자를 취하여도 무방하지만 너의 형제에게
빌려줬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잠언 28장 8절에 보면 과도한 이자를 가지고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은 결국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악착같이 이자 받아서 돈을 취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못 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 위해서 불쌍히 여겨서 그냥 자기 흘러가게 하는 사람, 그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는 돈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나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말씀에 바탕을 두고 귀인과 민장들을 책망했을 때에 놀랍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 말에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여 더 받은 것, 잘못 잡고 있는 거 다 돌려보내겠다. 아무것도 이제는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말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들이 앞으로 이자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가 맹세시켜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시켜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과 사업 등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말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면 그들은 아멘으로 대답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아멘하고 돌아서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만 말씀의 책망을 받고도 그리고 깨달았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장과 귀인들을 책망한 느헤미야도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난 그렇게 못하겠다고 돌아설 수 있는데 기꺼이 받아들인 그 자기의 삶을 돌이킨 그 사람들 역시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넘어서 다음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면책, 즉 책망이 받아들여질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살아나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알려주는데 야단을 좀 쳤는데 그 말이 고가워서 자녀가 집을 나가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피해 다니면서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자꾸 금한다고 한다면 그런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대단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자녀 교육 면에서는 실패의 쓴잔을 마신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맨발로 도망치는 수치를 겪기도 했고 이 아들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보면 책망부재다. 야단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야단 맞는 거 싫어하잖아. 자기 자식을 누가 야단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환영하고 잘났다고 하는 대로만 다 몰려다니잖아요. 책망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다윗을 배반했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친 다윗이 내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런 말을 성경에 뭐로 쓰겠어요? 이런 말을. 아버지 다윗이 한 번도 아들을 책망한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잘 됐더라가 아니라 아버지를 반역했더라. 그래서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난 내 자식을 마음속으로 사랑한다. 이거보다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야단쳐라. 잠언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자식은 반드시 어미를 욕되게 만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책망이 있고 책망이 받아들여지고 이럴 때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순교자로 이미 알려진 주기철 목사님과 독립운동가요 민족 지도자였던 조만식 장로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조만식 장로님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독립운동과 관계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그와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 예배 시간이 늦어졌어요. 장로님이 부랴부랴 교회에 뛰어갔는데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조용조용히 걸어서 자기가 앉던 자리를 찾아 앉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장로님을 향해서 손짓하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옛날 학교 선생님이셨고 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셨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또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설교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냥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은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냥 기도를 부탁했어요.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해지는 그 유명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그때 예배 참석했던 사람의 증언으로 기록됐으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인이 애국운동을 한답시고 사람 만나다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하던 도중에 이토록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듣는데 다 울었대요.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불협화음이나 부분적인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한 방에 다 날아간 거죠. 야,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저렇게 순수하게 장로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하는데 이거 문제도 아니다. 그런 데서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책망은 비난이 아닙니다. 책망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비난은 같이 망하자는 뒤틀리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원망과 질시에서 출발하기에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와요. 책망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책망이 있는 곳은 그래서 풍성하게 돼요. 비난이 있는 곳은 메마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은혜 주는 책, 복 주는 책이 아니라 책망에서 바르게 잡는 그런 역할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것은 아픔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책망이 없이는 안 돼요. 책망 한 말 하면 원수가 돼버리는 공동체에서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무슨 말 한 번 하면 애들이 그냥 대들고 다 집을 뛰쳐나가는 그 가정이 무슨 꼴이 되겠어요? 무슨 말을 못하는, 잘났다고 하는 말만 해주지 않으면 그 외에는 말이 통화되지 않는 가정, 그런 부부간의 대화가 어떻게 병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책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막 비난하는 그 비난이 아닌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로 잡아주고자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들이 움직여질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말씀이 책망하는 대로 자꾸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위기를 뛰어넘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책망만 잘 살아있어도 위기를 넘어가요.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위기를 밟고 오히려 또 다른 비전을 펼쳐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책망을 겸손히 받고 돌이키는 일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라고 하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